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이러니 보고 이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왜 우상을 만드는가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 출애굽기 24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먹고 마셨더라. 이게 정말 인류 역사에서 그런 일이 이제 다시는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구름이 이렇게 가리면서 모세가 7일을 기다렸더니 이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산 위에 불같이 임하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올라가서 그 40일을 이제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는데 그 불과 40일이 안 되는 그런 짧은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위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계속 먹을 것을 공급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급속하게 마음이 변한 거죠. 모세가 이제 이 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때 받은 말씀들은 이 성소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성소를 지을 때 사용할 예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증거궤를 만드는 법, 진설병을 두는 상, 등잔대와 기구들, 성막, 제단, 성막의 뜰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어요. 이제 그 25장 31장까지 제사장은 옷은 어떻게 만들 거고 제사장의 직분 위임식은 어떻게 할 것이며 매일 어떻게 번제를 드리고 분향할 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또 회막 봉사에 쓰는 속전을 이제 어떻게 바쳐라. 그리고 이제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 것이고 거룩한 향기름 어떻게 만들어서 보관할 것이고 회막 기구들을 누가 만들 것인지 또 안식을 어떻게 지킬 것이고 그런 것들을 쭉 이제 설명하시고 이제 그 증거판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판에 써서 주셨다는 기록이 이제 3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받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하게 이제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과정을 다시 좀 자세히 살펴보면 백성들이 그 모세가 이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니까 40일을 못 기다린 거죠. 늦어지니까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모세가 올라갔는데 도대체 언제 올지 모르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아론도 너무나 쉽게 너희와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와라. 그래서 이제 다 사람들이 아론에게 그 금부치를 가지고 오니까 그걸 받아서 이제 녹여가지고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송아지 형상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기서 이제 그 아론의 책임을 살짝 애매하게 지금 모면시켜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 금송아지에 대해서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영적인 의미 부여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전에는 모세가 있을 때에는 모세가 마치 신을 대리하는 사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모세를 보면서 아마 좀 마음을 놓고 지냈던 것 같은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제 두려워지고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눈에 보이는 뭐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금붙이를 아론이 요구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가져오고 그다음에 조각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조각하고 나서 이제 금송아지를 조각하고 나서 그 앞에 제단을 쌓은 거는 아론이 했단 말이에요. 아론이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내일 여기서 그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아론이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작한 것이 분명하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날 백성이 그 앞에서 제사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기억을 조작하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지금 시내산까지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송아지다. 이 금송아지가 그것을 했다. 그러니까 과거를 조작하는 겁니다. 역사를 조작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 역사를 조작하는 일이 너무나 많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중국 다 주변 국가들 다 이제 역사를 조작하죠. 요동반도 지역에서 중화 문명보다 훨씬 앞선 고대 문명, 홍산 문명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잖아요. 발굴해 보니까 이건 자기네 문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갖고 역사를 다 뒤집기 시작해가지고 그 홍산 문명도 자기네 문명이다. 이게 홍산 문명이 동이족의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면 자기네가 동이족 이 한국 사람들의 선조인 동이족에게서 문명을 배워간 사람들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그걸 다 바꾸느라고 이제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치도 자기네 거고 모든 게 다 자기네 거라고 이제 영어도 자기네 거다 그러고 이제는 막 그러는데 이게 다 과거를 조작하는 거죠. 기억을 조작함으로써 뭐 하려 그러느냐? 미래를 지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미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과정도 보면 이 금송아지를 대상으로 해서 과거의 역사를 조작해서 앞으로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이 이 금송아지다. 새로운 권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이런 짓을 해서 과거사를 자꾸 뒤집고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거 자꾸 만들어갖고 자꾸 다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죠. 응? 반란을 일으킨 일을 마치 그 민주화 운동을 한 것처럼 다 바꾸고 뭐 상도 주고 막 그 양민을 학살하는데 앞장섰던 주범들을 마치 독립운동한 사람인 것처럼 또 막 다 바꾸고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이게 다 이제 과거를 조작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아주 너무 재밌어요. 자, 그런데 이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보면 굉장히 이제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9절 20절에 보면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자, 여기 보면
자, 우상은 장인이 부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조금 고급 우상은 금속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인이 부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할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무로 하는 거예요. 나무로 새겨갖고 하는데 그 나무에다가 이제 지혜로운 장인을 구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딱 세워놔. 그게 우상의 본질이다. 우상은 그냥 나무일 뿐이고 금속 조각일 뿐이라는 거죠.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근데 왜 이런 우상을 만드느냐? 이사야 41장 5절에서 8절부터 보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자, 사람들이 두려움에 와가지고 두려워서 떨면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나도 돈 좀 낼게, 나도 좀 낼게 이렇게 해서 다 모여 와가지고 돈을 내면서 이제 장색들 이 전문가들한테 이걸 만들어 달라고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앞에서 본 이사야 40장의 말씀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이 말씀이 꼭 있어요. 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눈앞에서 딱 꼼짝 않고 있어야 비로소 사람들이 안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꼼짝 않고 있어야 안심이 돼.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어디 안 가고 여기 계신 것 같아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안 보이잖아.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서 눈앞에 딱 보이면 이게 우리의 신인데 이게 눈앞에 보이면 이제 우리가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상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복과 화를 말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41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주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야, 니네 그럼 나하고 얘기해보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야, 니네가 진짜 말도 할 수 있고 그러니? 니네가 진짜 하나님이니? 그러면 나한테 얘기해봐. 니네 예전 일은 어떻었고 앞으로 일들은 어떻게 될 건지 나한테 얘기해봐라.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우상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뒤에 올 일들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니네가 그거 얘기할 줄 알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인정해 주마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자, 니네가 그런 거 할 수 있냐? 복을 내릴 수 있냐? 재난을 내릴 수 있느냐? 그런 걸 할 줄 알면 내가 놀랄 거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들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너희 우상을 택한 자들은 다 이런 가증한 자들이다. 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복도 화도 내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면서 그를 경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상은 허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의상들은 바라며 공허한 것뿐이니라. 우리가 어떤 대상을 섬기면 그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내가 누구를 존경한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행동하게 마련이죠. 가령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모택동을 존경한다 그러면 모택동 같이 행동할 거라고 짐작을 했었어야 돼. 중국 가서 모택동을 존경한다.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짓이 모택동 같이 하려고 그러잖아. 자, 그런 것처럼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상처럼 되는 겁니다. 그 우상이라는 것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4장 18, 19절에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어두워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도 없고 이런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닮아가는 거죠.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려 말하지 아니하니. 아니 사람 제정신이 든 사람이라면 그 나무 조각 가지고 숯불 구워서 이것도 해먹고 저것도 해먹고 그러던 나무 조각을 세워놓고서 우상이라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한심한 건지 그거 왜 생각이 있으면 그걸 모르겠느냐 말이죠. 그런 말을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줄 모르니까 너희들은 너무나 우둔하고 아무런 지각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냐.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왜? 저렇게 생각이 없고 아무런 지각도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 저렇게 우상을 만드는 자는 우상과 닮아서 수치를 당하는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아론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너희의 신이라 하면서 그 영적인 의미 부여를 해서 그때부터 그 이제 우상이 되는 것처럼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사야 4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다 합니다. 너는 나의 신이니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영적인 의미 부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저렇게 사람의 말로 어떤 물건, 피조물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 부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사탄에게 그 합법적으로 그 물질 세계에 침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물건을 통해서 그 악한 영들이 일을 할 수가 있는 합법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돌멩이일 뿐이고 그냥 나무 덩어리일 뿐이고 금속 덩어리일 뿐이지만 거기에 영적인 의미 부여를 하게 되면 그 물건들이 악한 영들이 이용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땅에 대한 모든 권세, 모든 다른 피조물에 대한 권세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까? 다 사람의 권한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었던 권세가 우리의 그러한 이런 영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탄에게 내어주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이런 물건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그 집에 들어와서 귀신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부적을 만들어 놨다거나 무슨 어떤 기흉화복 같은 어떤 행운을 위해서 만든 어떤 물건이라든지 동남아에서 많이 사오는 뭐 코끼리상, 원숭이상, 무슨 뱀, 무슨 용의 형상 이런 것들이 집에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증한 물건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이 가증한 물건들을 집안에 들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말이죠. 사람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 영적인 의미 부여를 해서 그것이 자기를 괴롭히도록 초청을 하고 있으니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에서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앞뒤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걸 살펴보면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이 어딘가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가령 이사야 40장 21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제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겨울이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너희들이 두려워서 우상을 만드는데 내가 누구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해줬지 않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나는 창조주다.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야. 너희는 세상의 귀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사사들, 너희들의 지도자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는 분, 그 사람들을 헛되게 하는 사람이 나야. 나 하나님, 나다. 너희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지금. 그 사람들이라는 게 24절에 보면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다. 먼지같이 날아가는 그런 존재들 아니냐 너희들.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해? 그런데 너희가 나를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상 숭배를 막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이사야 41장에도 보면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내가 택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른 하나님이 아니냐.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는 보이지 않는 저 구석에 살던 사람을 내가 불러낸 것 아니냐. 그리고 내가 너를 종으로 삼았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뭘 두려워하느냐 지금. 이 말씀이 우상숭배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왜 우상숭배를 하니? 너희들 왜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이죠. 또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리자라. 자, 니네가 뭘 말할 수가 있니? 예전에 있었던 일을 말할 수가 있느냐? 앞으로 될 일을 말할 수가 있느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다 너희들에게 미리 다 알려주지 않았어. 나 아니고 누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찬가지로 또 44장 24절에서 28절에도 보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모태에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천지 모든 만물을 다 내가 만들었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사람들이 내가 무슨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헛된 말을 하고 그들이 무슨 징표라고 내세우는 그런 것들을 내가 다 폐하여 버리고 점치는 자들도 다 미치게 만들고 점치는 데 하나도 안 맞아요. 또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서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만들고 다 내가 하는 거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한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하는 말을 다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거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비를 안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지금은 황폐해졌지만 이제 내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리라 하면 사람이 살게 될 것이고 유다 성읍들에 대해서 다시 중건될 것이다 말하면 다시 중건될 거다. 또 27절에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이 기품은 태홈, 히브리어 태홈으로 하나님만이 접근하실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기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 나 하나님이다. 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바사왕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하면 그가 내 뜻을 따라 다 행할 그런 자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 내가 이렇게 정하면 그렇게 다 되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게 되는 핵심적인 동기가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해야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전처럼 이렇게 나무나 금속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아직도 뭐 많긴 있어요. 절에 가면 아직 다 이렇게 우상 세워놓고 만들고 뭐 큰 미륵불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거 하고 그 앞에 가서 다 절하고 이런 사람 아직도 많기는 하지만 오늘날 더 큰 우상은 경제적인 문제로 겪는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과는 달리 이제 이 경제가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돈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이것이 두 경쟁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돈을 믿거나. 사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거나 돈을 믿거나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으로 이런 그 물질에 대한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과도하게 물질을 탐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 근본 그 마음의 뿌리 속에 물질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안심이 되고 두려움이 없다는 그 깊은 본능적인 그런 욕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성경에도 그런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부자가 잔뜩 쌓아놓고 이제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밤에 도로 찾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당대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자식들은 또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하기 시작하고 자식들 문제까지 해결할 정도로 이제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그 다음에 손자들 또 걱정이 돼가지고 끝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된 그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완전 끝이 없어요. 이게 돈이 우상이 되는 상황, 또 오늘날 이제 건강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우상이 되는 상황이 있죠. 요즘에 이제 이 건강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뜻밖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하는데 특히나 무슨 암 그러면 아주 사람들이 기겁을 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과도하게 어떤 의학에 의존한다거나 그래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고 원망하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잘 안 하죠. 혹은 무당을 찾아간다거나 뜻밖에도 이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돈을 쓰죠. 근데 만약에 그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100% 입증이 되면 더 이상 안 갈 텐데 이게 수천 년 동안 어느 정도 뭐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제 계속 속는 거죠.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는 가서 돈을 내고 이제 구술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새로운 일이 생기면 또 가서 돈을 내고 이제 그 일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평생을 지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문제도 이제 두려움이 생기고 또 자녀의 장래에 대해서도 이제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제목에 아마 95%는 건강, 돈, 자녀 이 세 가지일 겁니다. 이걸로 그냥 이게 이제 두려움이라는 증거죠. 그 자녀의 장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으니까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부모가 그러니까 그게 다 전달이 돼요. 너 그렇게 공부 안 해서 너 이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부터 주입되기 시작돼가지고 나는 인생이 이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게 어려서부터 그냥 주입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고 사는데 도대체 너무 이제 주눅이 들어서 뭘 제대로 못하고 이제 자기 무슨 아이디어가 있어도 할 생각도 못하고 삶의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되니까 반면에 또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과도하게 투자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죠? 힘에 넘치도록 이제 과도하게 투자를 해서 자신들의 그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친구도 그 딸을 일찍 중3 때부터 미국 유학을 보냈는데 매년 1억씩 들어갔는데 그거를 10몇 년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남아나겠어요? 아무래도 자기가 월급 받으면서 지내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두려움 때문에 통제를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통제,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 하는 일이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어놓은 것 같이 불안하기 짝이 없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꼭 주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주님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귀하고 아름다운 거는 관심 없어요. 그건 관심 없고 요것만 해주세요. 요것만. 나한테 요것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과 아주 똑같은 마음이죠. 그 자신의 인생도 자기가 통제해야 되겠고 하나님도 자기가 통제해야 되겠고 또 나한테 그 위험을 주는 이웃들도 통제하려고 하죠. 그래서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 친척들 다 통제하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자꾸 이제 주변을 그렇게 통제해서 자기를 안전한 틀 안에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하죠.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상 숭배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는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한데 여기 이사야 57장 11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대답을 해주시고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시간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내가 간절히 원하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대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잠잠하게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시지 않아 라든지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가 없나 봐. 하나님은 암은 고치실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데로 쪼르르 달려가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왜 이걸 좀 금방금방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이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런 식의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니라. 자, 내 공의, 내 짜리급입니다. 짜리급. 내 째다카가 뭔지 아니? 너는 네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나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너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다. 무익한 거다. 너희들이 한 것들은 다 헛것이다. 믿음이 없이 한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라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실제로 한 일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다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었으니 그것들, 그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해라. 너도 그거한테 가서 구원하고 그한테 가서 구해라. 그 바람에 다 날려가는 그런 것들한테 너희들을 의지하지 않느냐. 그 마지막에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의뢰하는 자, 신뢰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나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잠잠하신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금방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랜 세월 기다리게 하시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단련되고 정결해지도록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많은 회의가 일고 두려움도 생겼다가 이제 혹시 의심도 생겼다가 이런 여러 복잡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서 우리 마음을 단련하고 우리의 생각을 단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것을 더 견고하게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날 진화론이 신학교를 사로잡고 교회들을 사로잡아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거의 소멸된 정도의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도덕적인 수준의 설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그냥 도덕적인 수준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느냐 이런 수준만 가르치다 보니 복음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빼버리니 무엇이 남습니까? 진정한 두려움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만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은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자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를 굉장히 독특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 꽃도 일찍 피는 꽃이 있고 늦게 피는 꽃도 있지 않습니까? 또 꽃의 모양도 얼마나 다양한지 요즘에 이제 숲길을 매일 다니면서 그 숲속에 보면 뭐 정말 이름도 모르는 꽃들, 아주 조그만 꽃들이 다 이렇게 무더기로 있어가지고 그냥 사람의 그 시선을 끌려고 하는 것들이 다 너무나 아름다운데 너무나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다 다르고 아름다운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각자가 다른 복을 받고서 태어났고 은사들도 참 다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는 너무 획일적인 잣대, 몇 가지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어려서부터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공부 잘해봤자 별 볼일 없어요. 절 보세요. 별 볼일 없으니까 그거 너무 이렇게 애쓰지 말고 그냥 주신 그 기회와 은사들을 즐거워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하면서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자녀를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자녀가 그 사람들을 잘 돌보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한테 이제 그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런 은사 참 귀하거든요. 그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얼마든지 일생을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비교하면서 살지 말고 주시는 마음으로 그 소망으로 또 그 은사와 기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인내심을 갖기 위해서 그 환경이 점점 악화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점점 악화돼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죠? 점점 악화돼. 그래서 막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굳어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굳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였어 그러면서 그걸 계속 꾸준히 그냥 억지로 참으면서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그걸 몰라요. 내가 반드시 이걸 이루고야 말 거야 라는 자기 의지가 더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갈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든지 이게 좀 악화되는 상황이고 좀 더 힘든 상황이 될지라도 그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놓치지 말고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굳은 마음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좀 조심해야 되고요. 어려울 때. 그래서 환난 중에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안테나를 바르게 향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그것만 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조금 오래 갈 수도 있고 조금 고통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필요한 은혜들은 계속해서 옆에서 부어질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은혜들이 옆에서 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잊기 쉬운 존재입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면서 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되뇌이면서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가장 뛰어난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환자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 시를 하루에 3번씩 꼭 읽어라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대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가 건져얻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진실함은 4절에 보시면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진실하신 말씀을 의지하면 그것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겁니다. 그 진실하신 말씀을 의심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방패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의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어떠한 재앙도 우리에게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진실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알맞은 때에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을 수가 있으면 더 이상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을 의심하고 두려움에 떨며 염려 근심하며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대적이 우리들을 조롱하고 우리 안에서 악한 일을 향하여 우리가 병약하여지거나 우리가 많은 실패를 경험하거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도 구하옵나니 오셔서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으므로 주 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어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높이나이다. 주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니 우리가 기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시고 대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속이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속에서 어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을 다 꺾어주시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마지막 험한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